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 길진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 가지고 성찬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앞에 두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성찬 예식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선뜻 알긴 알겠는데 참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찬 예식을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바로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 예식을 집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첫 집례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기념하는 날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대가가 지불된 희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또 직장에서도 우리는 직장 동료의 죽음을 또 듣기도 하고 또 그 소식 앞에서 또 마음이 참 슬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의 대부분은 생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다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어 희생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죽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공포.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몸이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목적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죽음의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형벌에 대한 희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잘 알 텐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상을 우리 잘 알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알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게 한 7m 정도의 높이에 이 조소로 꾸며진 요건데요. 저 위에 보면 그 문 제일 높이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저 문의 이름이 지옥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의 제목이 뭐냐?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그리고 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약 200명 정도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문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 이후에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평가가 뭐냐? 지옥문 앞에서의 생각이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선택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서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원한 형벌, 죄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형벌이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쁜 날을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가끔 시골 마을 들어가는 오기에 공덕비 같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고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던 대표적으로 이제 사또라든지 아니면 그 고을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공덕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고 마을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그것은 그냥 기억될 뿐입니다. 한 시간에, 한 시대에 그냥 기억되지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거나 그것이 어떤 공덕으로 나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비 자체는 그냥 하나의 기념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는 언약의 계약에 의해 치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으로, 그 은혜의 효력으로, 구원의 효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의 계약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대신 희생되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을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오늘 성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 그 상 앞에 글자가 하나 적혔는데 우리 청소년들 보여요? 글자가? 앞에 뭐라고 적힌 거 보여요? 우리 성도님 보이십니까? 예,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찬 예식에 정말 제대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지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을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신앙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셔서 내가 대신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겁니다. 성찬을 기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까? 만난 지 100일 되어도 기념일이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요, 돌도 기념일이고 생일은 기념일이고 결혼 기념일 등등이 있죠. 여러분 기념일 날 뭐 하십니까?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기념일이 되면 어떤 그 기념을 위하여 작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결혼 기념일을 한번 자주 잊어버려갖고 작년에도 수련회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이 결혼 기념일 이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나. 그래서 싸우고 그냥 지나가요. 싸우고. 그것이 사람들의 기념일입니다. 기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기념일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아니면 그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그 기념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기념일이다라고 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념일은 자신을 내어 희생했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이 맺어져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잔을 들고 오늘 그 떡을 먹고 잔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바르게 기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이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강격함으로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확신 가운데 성찬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구원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을 기념해야 될 것은 나의 위치가 무죄한 위치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자리로, 우리는 희생된 예수님을 통하여 무죄한 자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극적인 자리입니다. 일방적인 거죠. 마치 이제 5초, 4초, 3초, 2초, 1초 되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누가 손을 들고 대신 나를 끌어내리고 사형을 받을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올라간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렸지만 사형은 여전히 집행되는 거죠. 그 사형이 집행될 때 나의 이름과 제수 번호가 불러집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의 이름과 제수의 번호가 불려진과 동시에 이제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신 올라가서 사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무죄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죄한 자가 되었다라는 확신 속에 오늘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다시는 죄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나쁘고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의 성찬을 더 기념하기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기쁜 성찬, 이를 통하여 그 영속적인 구원이 나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성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무죄한 자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영원히. 왜 영원이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찬은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 나의 성찬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의 사람과 다른 거죠. 불신자와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들은 정죄함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서 무죄한 자로 우리를 선언했던 그 신분적 선언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죄에서 다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죄를 지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이 받는 징계는 형벌로 끝나지만 성도가 받는 징계는 결국 사랑으로, 성숙으로 끝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찬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마음을 다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죄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나의 구원을 영원히 확증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표, 다시 말해서 확증하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찬을 통하여 자라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성찬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